이제 구배와 주교님에게 조선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또 주문무 신부님을 비롯한 신유 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 박해를 당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을 5가지를 제시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박해 때문에 대소제, 금육과 금식을 지키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관면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약간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이 조선 교회에 대한 구원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신유박해의 이제 발발과 진행 과정,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과 순교자들의 열전, 교회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방안, 이렇게 나와 있죠. 화면하고 프린트 이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신유박해 전후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 주무모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열전은 당시 이제 순교자들의 행적,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과 직업, 신분, 그들의 인척 관계, 출신지, 거주지 같은 것들, 그리고 입교 동기, 신심서적이나 교리서를 통해서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순교 사실과 명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신자들의 활동, 신자들에 대한 형벌과 신자들이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박해시대 교회의 실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순교자들의, 말하자면 한국 최초의 순교 전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 103일 성인전, 124일 복자전 이런 것과 같은 처음의 순교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당시 순교자들의 행적과 교회 활동을 알려주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교우들의 신앙을 입증하는 자료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교회 재건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었죠. 이 5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이 천주교는 대역부도한 반역의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황사영은 먼저 박해로 인한 교회의 상황을 상수를 하면서 이 박해의 원인은 노론 벽파와 남인 시파의 당쟁과, 또 이제 정조에 대한 어떤 정순왕후의 원한과 이 성리학에 대한 그런 이유를 말을 하고, 이 방안으로는 재정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서양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교사 영입과 교회 재건을 위한 원조를 요청을 하고, 또 북경 교회와의 연락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에서는 조선인 한 사람을 이제 중국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북경에 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선으로 보낼 선교사들에게 조선말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후일을 대비하도록 하자. 또는 이제 신중한 중국인 교우 한 사람을 이제 어떤 상점 같은 거를 책문에 마련을 해서 또 거점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를 했을 때에 이것이 외국과 밀통한 그런 죄에 해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황에게 청황제에게 가서 청황제에게 조선의 신앙 자유를 위한 외교적인 압력을 넣는 서한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과 조선의 이 사대 관계를 이제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청의 종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을 청의 지방으로 만들어서 이거 이제 감호책이라고 하는데요. 청이 조선을 감독하고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청친왕에게, 그러니까 황제의 이제 형제인 왕들에게 조선을 이렇게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감호책을 제안하고, 또 이 혼인을 통해서 조선을 청의 부마국으로 만들자라는 어떤 이러한 제안들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대박청례입니다. 서양의 군함과 무기, 군대를 동원해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물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군함 수백 척과 정예군 5, 6만 명을 얻어서 대포 등 무기를 많이 싣고 이들을 서원을 보내되 서양에 전교를 하는 배이다. 이 지역의 영혼들, 생령,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전교사를 받아들인다면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또 우리는 춤추며 떠나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주 성규는 충유에 가장 힘쓰고 있으니 온 나라가 봉행하면은 더 큰 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라고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조선 조정이 이 백서를 봤을 때에 외세를 이용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혐의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조실록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문서, 황사영의 이 문서를 수색해 보니 비단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경의 천주당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흉악하고 참람한 말이 가득했다. 주문무 이하 여러 죄인이 처형된 사실을 서양인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세 조목의 흉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안 중에서도 3가지가 굉장히 큰 흉언으로 보여졌어요. 하나는 황제의 뜻을 꾀해 얻어 조선을 가르치고 타일러 서양인을 받아들여 거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주의 무한사를 열어 친왕으로 하여금 조선을 감호하면서 백성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틈을 타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 하나는 서양 나라에 알려 대박 수백 척에 정병 5, 6만 명을 실어보내고 대포 등 날카로운 병기를 많이 싣고 와서 조선을 깜짝 놀라게 해서 천주교가 행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3가지 이 제안이 조선 조정에선 굉장히 큰 흉언으로 보여지고 이제 큰 반역의 죄가 되었습니다. 사실 황사영이 그 점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심지어 이 황사영 백서의 이 내용들은 조선 조정뿐만 아니라 같은 천주교 신자들 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점도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과하고 너무 극단적이고. 그런데 황사영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행동은 그 실행이 쉽고 어렵건 간에 성교의 표현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교회가 스스로 이 점을 헤쳐나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이 모든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 전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사용의 목적은 되게 뚜렷했어요. 다만 지금의 이 계획은 성세를 크게 버려서 전교를 받아들이게 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관면 요청과 어떤 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백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백서를 이렇게 전문을 기회가 되면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게 될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 백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죠. 이 신자들 교회 내에서도 사실 그랬고, 그 이유는 감호책과 대박청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래 한국천주교회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계획은 흥분한 상상에서 나온 유치한 계획이다. 특히 그 시대에 있어선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다라고 달래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황사영이 바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우들의 해방과 외교에 대한 복음의 승리, 지옥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를 특히 고려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은 이제 황사영 백서에 대한 이 평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천주교회사 책 5권짜리로 있는 거 아시죠? 2권에 나와 있거든요. 한국천주교회사 2권에 이제 신유박해와 황사영 백서 사건에 대한 그 챕터에서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다빌리 주교님과 뮤테 주교님도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뮤테 주교님도 이 공상적이고 위험하고 경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서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좀 호교론적인 입장에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사영 백서의 내용은 그래도 이제 그 역사성과 순교자적 가치가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그런 방책을 이제 계획이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그는 이제 훌륭한 순교자다. 이러한 평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그 내재적 발전론이 이제 그 관점이 주목이 되면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거기 프린트물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정두희 교수님이 쓴 평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사실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 황사영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묵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두희 교수님의 평가를 보면은 황사영은 국가체제와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을 경우에 천주 신앙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체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천주교를 파괴하는 그 국가체제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적 권위가 우리 신앙을 부정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체제 그 자체가 이 천주교에 어긋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 황사영과 같은 그런 결단력을 또 우리가 지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백서에 대한 평가와 황사영에 대한 인물을 보았을 때 그는 역적이냐 아니면 순교자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황사영의 행동과 백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확고하게 이어나가면 좋을지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박해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순교자들을 전부 이제 처형한 후에 종식이 되는데요. 백서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 옥에 남아있는 신자들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와 서소문박, 남한산성, 홍주, 포천, 양근, 전주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다 순교를 하셨어요. 이제 황사영 백서에도 신유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추한급 구간이나 사학증이 벽이편 등을 통해서 보는 공식 기록을 종합하면은 공식적인 처형만 200여 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실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숫자까지 추산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300에서 500여 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유박해가 이제 백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남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처형이 되면서 박해의 종결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 토사 반교문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도 더 이상 박해를 1년 이상이나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민심을 위해서 이제 천주교 박해한 일을 종묘에 고하면서 종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종묘에 이러한 사유를 토벌한 사유를 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를 고하는 거를 토역 고유제라고 하는데 그런 여기서 이제 토역 1801년 12월 22일 종묘 영령전에서 토역 고유 제향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무사히 처결한 것이 국가를 위해서 큰 다행이라고 하는 것을 고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유교 사회 안에서 이런 걸 고하는 걸 통해서 유교의 정통성을 갖고 천주교인들은 이제 역적으로 하는 그러한 종묘에 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토사 반교문을 이렇게 반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 반교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왕조의 정체성과 유교를 천명하고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라고 선언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대역부도의 반역자로 아주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천주교의 기원과 성장, 그 지도자급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천주교 박해 과정을 진산사건, 이 신의 박해부터 언급을 하면서 천주교를 배격하는 것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 반교문은 이제는 천주교는 언제든 박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유박해는 천주교가 고도로 조직화된 그런 국가 전복 음모 사건을 일으켜서 일어난 박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신유 박해가 우리 이제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은 유명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하지만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생겨났고 천주교가 정말 이제 이 한반도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신유박해는 조선 교회에 가해진 최초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박해였어요. 그래서 지도자급 신자들이 많이 다 순교를 했고 유배도 가고 그래서 조선 교회는 폐허가 됐고 주무무 신부님을 잃고 목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로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해 이후에 신자들이 이제 터전을 버리고 좀 더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이주를 하고 또 유배를 가서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신자들 때문에 천주교가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까지 더 많이 확산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유 박해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 특별한 그런 형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교우촌이죠. 그래서 교우촌이 있는 성지를 우리가 가거나 교우촌 터를 가면은 굉장히 다 험난한 산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해자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숨어들은 교우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교우촌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교우촌은 박해 시기 동안에 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그러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인 이하의 신분층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양반층 신자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처형이 되고 이제 유배를 가거나 배교한 후에 중인들, 그 이하 평민들까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천주교가 어떤 그런 민중적인 그런 종교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 나라를 중시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그전에는 어떤 사회 참여나 이런 현실 개혁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반면에 그러한 현실적인 성격은 조금 희미해지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국가 및 사회적으로는 천주교는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인 종교로 더 확고하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유박해와 황사형 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는 어떤 구세지 영역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약, 이 신앙 안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더 나를 그렇게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좋은 약을 신앙 안에서 복용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시오. 이 세상에는 창조주와 주재자가 계십니다. 근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난 이 순교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황사형 알렉시오의 백서. 저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굴 속에서 그가 느꼈을 그 심정이 갑자기 확 와닿아가지고 되게 좀 먹먹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천주교 신앙을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점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